없네요, 그죠? 우리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여기서 하늘문도 열었고, 뭐 성령의 비도 왔고, 지금 뭘 합니까, 여기서 진짜.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걸 또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저도 청년이니까 은혜가 되네요. 소망이 있고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참, 미래가 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비 세대, 또 어미 세대는 정말 이 청년들이 앞으로 잘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박수 한번 이렇게 하면 되죠. 사실 아까 첫 번째 메시지에 목사님께서 제가 사실 무슨 얘기를 할 건지는 제목밖에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듣기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원래 이 목소리 아니죠. 열방교회 식구들 아시죠? 이거보다 사실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지금 감기가 다 안 나가지고 살짝 잠겨 있는데 좀 듣기가 불편하시면 그냥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좋아지게 들리게. 근데 목사님하고 사실 그런 얘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제가 아멘으로 응답을 받은 게 꼭 제가 할 얘기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대감이 이번 수련회에 사실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변화라는 얘기 하셨죠. 복음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평범한 이들의 삶에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아멘. 네, 여러분들 삶에 진짜 복음이 있으면 진짜 일이 일어나거든요. 믿으시죠? 아마 이미 다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조명해 보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내 삶과 함께 리플렉트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어땠지? 혹시 그게 조금 예전으로 느껴지신다면 옛날의 과거의 것을 좀 들춰내면서 나의 변화들을 좀 상기하시고 혹시 잃어버린 게 있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해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꼭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아직도 아직은 내가 이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끝내신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작을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늘문 다 열었는데 내려가야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우리 이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뜨겁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 시작하신 일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질 때 그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소뚜껑 운전하는 아줌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만난 하나님을 주고받으면서 나눈다면 그 풍성함이 정말 배가 될 것으로 믿고 또 서로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국말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죠? 네. 혹시 제 얘기가 듣기 너무 불편하시면 옆방에 가시면 멋있는 남자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셔도 되고요. 설교를 들으시다가 조금 나 너무 좀 힘들다. 그럼 편안하게 일어나셔서 하셔도 저는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약 때문에 감기약 때문에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요. 물을 좀 중간중간 마셔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9장 16절. 나왔나요? 아닌가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있으신가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한번 옆에 보세요. 보석 같나요? 네, 그렇죠? 저는 아까 이 말씀을 하나님한테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절망스러운 일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조금 더 잘 살아낼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보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다른 사람도 그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임이 깨달아진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같이 가는 사람, 그리고 미리 나와 함께 할 또 그 사람이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겨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룻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혹시 룻기를 아시는 분? 룻 몰라요? 그럴 리가요. 네. 아시죠? 룻이라는 아줌마 이야기죠. 네. 저 룻기에서 2장에 참 좋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침, 우연히 라는 단어예요. 그게 3절과 4절에 등장을 합니다. 내용은 그래요. 2장에 보면 보아스네 그 땅으로 룻이 간 거예요.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좀 이삭 같은 거를 주실까 하고 갔더니 그게 마침 우연히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땅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연히라는 단어는 진짜 그냥 우연히 정말 이런 우연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 누구도 우연히 여기 계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연히 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개입하심이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이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사랑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이 흩어져 버리는 날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 마침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찬양으로 잘 기경되어 있는 곳에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드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좀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네,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특별히 더 막 신학적으로 멋있게 풀어내려고 제가 온 것이 아니고요.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맞물려서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그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 말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음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 찬양을 모르시는 세대나 한참 어린 세대겠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차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주인 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 맞아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우리가, 미싱했다라기보다 뭔가 좀 설명이 더 됐으면 하는 것은 그 열차를 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길 가냔 말이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죠.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쵸? 만약에 그냥 뿅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궁극적인 이상향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였다면 오늘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제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데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직 다 안 가셨네요? 저를 포함해서 다 안 가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무슨 태어나가지고 능력이 모자라서 30년을 기다려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응애하고 나오셔도 예수님이죠. 맞나요? 네. 그 피가 모자라가지고 조금 채워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3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좀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갈 거예요. 아멘? 다 가실 거죠? 갈 건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를 향해 가는가.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오늘 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요, 다 읽지는 않고 이렇게 사건별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이 사실 한 장 한 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특히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로서는 누가복음만큼 나레이터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복음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 등장 인물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케스트라 보신 적 있으시죠? 심포니 보신 적 있죠? 거기 가면 이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합니다. 거기에 각자 다 파트가 있잖아요. 뭐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뭐 다른 악기들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악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노래를 같이 연주하잖아요. 근데 다 다른 소리를 각자 내는데 그게 하나의 소리잖아요. 저는 이 1장부터 2장, 3장으로 가는 이 씬들이 요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해주고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예수님, 그 복음의 자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뭔지, 그분이 오셔서 했더니 무엇이 변하더라 라는 것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눈에 맞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맞닿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은 사가랴입니다. 아시죠? 사가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어느 날 그냥 가서 원래 하던 성전의 이 직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고지하죠? 세례 요한의, 한문으로는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사가랴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직무에 충실했는지는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이 가정, 특히 나이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태고지가 딱 메시지가 왔는데 사가랴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믿지를 못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얘기가 진짜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맞죠? 사가랴의 집안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됐다면 예수님 앞에 올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탄생을 고지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만약에 복음이라고 우리가 간주한다면 그 기쁜 소식이 외게 떨어졌는데 근데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맞죠? 아마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긴가민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가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좀 주는 거죠. 뭐냐면 그렇게 믿지 못했던 사가랴 입을 쫙 닫고 있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게 되는 그날 기적과 같이 입이 열리죠. 기적과 같이 입이 열려서 한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다. 6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 67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입을 열자마자 한 것은 뭐죠?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해요. 찬송의 내용은 이래요. 백성을 돌봐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다윗의 집안에 구원의 뿔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려운가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당장 믿지 못해서 입을 닫고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생명력이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나오죠. 마리아예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리아. 마리아는 사가랴와 다르게 아주 시골에서 자라던 여인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별로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자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정혼만 한 상태였어요. 요셉과 정혼만 했지 아직 한 번도 남자를 같이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심지어 정혼한 상태의 여인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혼은 결혼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딱 누웠는데 이 얘기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믿어지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글로 써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보시니까 소데스죠.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였어요. 이거는 자칫 소문이 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음탕한 여인으로 이거 완전히 생명에 걸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수태고지를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해주냐면 사가랴의 집 알지? 사촌 집안이었죠. 사가랴의 집에도 이런 일이 있어. 거기 원래 애가 없었잖아. 근데 아이가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믿음을 얻습니다. 3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이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을 들었고 이것은 자칫하면 나의 생명과 바꿔야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엘리사벳을 중간에 찾아가게 되잖아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실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한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가 알아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마리아가 거기에서 조우를 하는 거죠. 만남을 갖는 거죠. 태아가 그 안에서 만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두려워했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저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어쩌면 진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구나. 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지실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력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에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라서 감히 내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함께할 동력자도 저는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 이거를 봐봐. 이 일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마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도전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생명력을 잘 소유해서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누군가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인이에요. 진짜 연약한 사람이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은 머리를 카운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그 복음에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48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8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앞에 사가랴의 고백과 이 여인의 고백. 사가랴도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았지만 그의 고백은 다윗의 뿔, 구원의 주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은 어디에 많이 타이가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얘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고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은 조금 다른 반응이라는 거죠. 비천한 자를 돌봐주시고,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채워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약간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복음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 복음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내가 반응하는 그 복음의 반응은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 은사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요렇게 되어 있는 것만 복음에 반응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틀에 박힌 어떤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프레임이 생기면 문제는 뭐냐면, 틀려서 문제가 아니라 이 프레임 바깥에서 자유롭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간과해버리고 배제해버리고 나와 틀리니까 자칫하면 틀렸다라고까지 이야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언제나 겸손하게 받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게 하나되라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의 서신서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 돼서 화목해서 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표현되는 복음의 반응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인이었던 여자예요. 그죠? 여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천대받았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복음을 받았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과 회복은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걸로 회복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복음을 받아서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두 사람이 나오죠. 아마 그 원띵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역에 갔을 때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저는 사실 한 번도 주목해보지 못했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 원띵 컨퍼런스 갔을 때 거기서 마이클 비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과 밀접하게 연결된 또 한 사람의, 또 두 사람의 사람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때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놓치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의 삶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시므온은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예수, 나는 그리스도를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주구장창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주구장창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머머 진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갔을 때 딱 보자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주구장창 그분만을 바라봤잖아요. 주구장창 예수님만 소망했잖아요.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렇구나. 이분이구나. 그게 바로 원땡이죠. 그죠? 오직 한 가지. 예수만 말할 때 딱 오시면 아는 거예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줌마, 할머님께서, 이 할머님께서 일찍 남편을 잃으셨어요. 7년밖에 못 살고. 근데 이 할머니께서 84세라고 성경 얘기하죠? 84세가 될 때까지 이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똑같이 원팅. 예수님 오실 것을 그 성전을 지키면서 주구장창 기다리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 이 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쵸? 맞아요.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저 자식들은 진짜 얼마나 속이 터질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예수는 이것도 저렇게 믿어야 돼? 진짜 너무 좀 그래. 이런 생각이 주변에서 이분들을 얼마나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공격을 했겠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가끔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뭐 꼭 그렇게 극성맞게 그래야 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겨자씨라고 얘기했어요.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구스쿠스보다 더 작아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다면 물론 확실히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나는 특별하게 살 거야. 그래서 주구장창 계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 돼요. 목사님 오늘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볼래.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전제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을 타협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을 붙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죠? 생명을 붙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래요. 때로는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삶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을 때에는 더 많이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야성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길러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편안한 삶을 잠시는 내던져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던 것을 때로는 놔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붙잡고 시몬 할아버지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이 각자의 반응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씩 다가오시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네, 아니래도 어쩔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이상한 아저씨예요. 네. 그야말로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보다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쵸? 빈들의 마른 풀로 가버렸습니다. 광야로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셨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이야! 라고 부르실 때까지 거기 그냥 쭉 주구장창 계셨어요. 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뭘 하셨는지는 이분의 그 이후에 퍼블릭에 나와서 그분이 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음,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가스펠을 들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분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8절에 그러죠.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구원론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를 가지고 디베이트할 마음은 없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그 이야기 안에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분의 말씀처럼 자기가 그렇게 살았겠죠. 그죠? 거기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으니까 오시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떠한 것인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변하지 않죠. 그럼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거죠. 텍사스에 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셀시어스를 쓰죠. 미국은 페르나이트를 써요. 미국의 페르나이트로 텍사스의 가장 더운 날씨는 40도를 넘어갑니다. 네, 셀시어스로 40도가 넘어가죠. 엄청 더워요. 네. 그 엄청 덥다라는 것을 가끔 TV에서 증명해 주기 위해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차 위에다가 또는 여기다가 계란을 탁 떨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네. 그리고 얼음을 그냥 이렇게 내다 놓죠. 그러면 진짜 비 오듯이 쫙 그냥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이 진리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더우면 뜨거운 데 있으면 얼음은 녹고요. 어떤 것은 익기 마련이에요. 복음은 이런 것과 같은 진리의 그런 프로세스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만약에 뜨거운 열과 같다면 복음이 왔는데 녹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게 미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업 앤 다운도 있어요. 커브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내가 나를 트래킹해야 돼. 그죠? 다른 사람한테 변화됐어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 변화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내게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생명력이 살아나면서 이 안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서 내 말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보는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인격체가 통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쟤는 왜 없을까가 아니라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왜 이럴까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게 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게 바뀌고 있는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그냥 어느 날 생각해서 나 천국 간대. 믿으면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는 내가 그 나라를 간대.
나는 그냥 무슨 오아시스 같은 이상향 하나를 그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딱 되면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 치열하게 내 자신과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워내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서 바뀌어서 이제는 누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한테 얘 아직도 안 변했어? 라고 말할 건 사실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의 빌리 그레엄 센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세요. 그 빌리 그레엄 센터에 가면 박물관도 있고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셨던 행적들이 쫙 남아있는데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은 그 안에가 아니었고요. 밖에 나오면 무덤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그의 아내 루트일 거예요. 아마 이름이. 그의 아내가 나란히 안장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은 이렇게 여기도 똑같나요? 평평하게 해놓고 이렇게 돌을 이렇게 놓고요. 그 돌 위에 글이 쓰여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글이 아니고 그 아내의 글에. 그게 뭐였냐면 한국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저를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공사 중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I'm under construction. 계속 공사 중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아내의 말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평생, 사실 비석에 남는 글은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삶을 누군가가 남겨주기를 바라잖아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죽음의 투에는 어떠한 글이 남았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잠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소망했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루트라는 그 와이프는 평생 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필요해요. 나를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남아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갈망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된 것들을 묵상하기보다는 진짜를 더 많이 묵상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찬양한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눈으로 육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성경 속에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써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도 써 있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으로도 써 있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해 가시면서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사마리아의 반응을 봤고요. 정말 비천하게 보였던 마리아의 반응을 봤어요. 그리고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의 삶을 봤습니다. 내게 삶에 어떤 삶이 맞닿아 있는지 더 가까운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봤습니다. 이거에 종합한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졸리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깨어있나요? Are you with me? 그래요? 네.
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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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말씀이 신학자들이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두루마기 확 열었는데 여기가 딱 나오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딱 열었는데 읽으신 본문이에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그렇죠. 어디서 보셨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성경 퀴즈 많이 하셨던 분들도 나오고요. 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진 않으시고요. 약간의 변형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는 보복의 날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제하셨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초림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맞나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온 게 초림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은혜의 핵심, 포커스를 두신 것 같아요.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맞닿아 있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빼고 이 은혜의 날에 초점을 두신 게 아닐까 믿거나 말거나 저의 생각입니다. 그 사이드 스토리고요. 저는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앞에 예수님에 관련돼서 그게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기쁨의 소식의 반응들을 보면 다양하게 반응하지만 좀 유사하게 하나를 묶는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회복이라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맞죠? 여인의 어떤 포지셔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줄여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다?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다? 구원이고 회복이고 자유를 주는 거다라고 이 사명선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그죠? 여기는 중의적인 표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중의, 아시죠?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가난 하면은 이제 여기쯤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죄에 빠진 자, 원죄에서 구원을 받을 자.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예수님의 눈과 시선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배제되고 사회계층에서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눈은 언제나 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는 건, 그러나 그들의 육신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된 자는 자유하게 해준대요. 그죠?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해준대요. 병을 고쳐준다라는 이야기죠. 억눌린 자도 자유하게 해서 은혜를 선포하게 해준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19절에 은혜의 해 해가지고 주석을 딱 누르시면 나오는 데는 똑같을 겁니다. 그게 다르면 아마도
그 성경은 아닐지 몰라요. 네,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온전한 회복은 어떻게 보여지냐? 희년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희년의 질서로 보여진다. 희년의 문화로 보여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희년이 뭔지는 레위기 25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나중에 13절까지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 돌아가게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다시 설명할 수 있냐면 아마 25장 13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 뜻이 뭐예요? 49년 지나고 50년째 주민이가 됐을 때 자기가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땅 팔았어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팔았는데 팔 게 없어서 내 몸도 팔아서 그 종이 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싹 다 제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어머머. 싹 다 제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떠한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떠해야 하는가? What does it look like?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맨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에게 과연 나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원래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회복을 누릴 때 그 희년의 복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문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이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불과 오늘이 뭔 요일이죠? 프라이데이, 금요일이죠. 네, 제가 월요일까지, 썬데이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썬데이 비행기 타고 미국 와가지고 수요일날 비행기 타고 여기 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그렇게 왔어요. 눈 튀어나올 일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네. 제가 한국에 가서 진짜 좀 많이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한 2년 반 만에, 오랜만에 팬데믹 지나고 오랜만에 갔는데, 이게 이제, 물론 전염병이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한 부분,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화가 누가 나를 건드릴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뭐를 묻지도 못해요. 뭘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거의 무슨 막 이렇게 막 피하고, 심지어 이게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간 거 아닌가 싶어요. 복음을 이해할 때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영원한 그 나라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의 삶을 너무 좀 배제해버린 부분은 없는가. 그래서 내 개인의 구원, 나만 어떻게 잘 정비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개인의 구원으로 또는 너무 내세적인 구원으로 그 나라만 너무너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구원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중간 세워서 태울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 차 빨리 왜 안 가?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와 이리 느려? 이러면서 너무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놓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희년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문화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더불어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통치, 사랑의 통치 안에 행복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누가 나를 건드릴까? 누가 혹시 나를 그렇게 컨타미네이션 시키지 않을까? 오염시키지 않을까? 그런 거 너무 생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도 저도 이것에 많이 회개를 하는 2년 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기적이 되어버린 나의 신앙.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교회됨은 교회 안에서 할까요? 어느 신학자 이러더라고요. 교회됨은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다. 세상 속의 빛이라고 했지 니네끼리 모여 빛은 아니잖아요. 세상 속으로 가라고 했지 초막셋을 짓고 거기 있자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내 발걸음은 초막셋을 짓고 있는 것과 같이 살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넉넉함이 총체적인 복음의 이해 속에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팬데믹을 지나가는 이 시간에는 정말 그런 패스트트랙이 온 것 같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가 막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무정한 시대. 이게 예수님 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고에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팬데믹이 빠르게 이거를 땡겨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 진짜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왕관의 보석 같은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함께 나눈 자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가난한 자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을 구걸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포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초청이죠. 주님의 구원계획에 초청받으신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화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선포되고 또한 실행되었다. 아멘. 그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만은 아니고 또한 육체적이다. 중의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희년의 문화라는 겁니다. 또 도널드 크레이비라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한번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시면 도저히 많이 되실 거예요.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선포된 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에서 보여주듯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표현되는 거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의 흔들 의자에 안전지대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저 사람도 사랑하지 라고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발걸음을 그 바깥으로 내야